시작.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한 번만 더. 시작.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실까요? 상태가 좀 어떠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콤해. 너 좀 졸지 마. 예, 여러분 상콤한 얼굴로 졸지 마시고 우리 말씀으로 인하여 더 기쁜 얼굴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머리 스타일에 변할 친구들도 많고 예, 아주 뭐 다들 상콤하고 예쁩니다. 벌써 뭐 숙면에 들어간 친구도 있고 일어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오늘 좀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냐면 미리 이제 주제를 정합니다. 미리 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좀 체계적으로 꾸준히 잘 배울 수 있도록 미리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가 하나 바이블이라는 총에서 나온 공과의 설교를 따라서 제가 하고 있고 그 본문을 따라 하고 있고 이제 궁금 박사 시리즈일 때는 그때 이렇게 우리가 8주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가 썼던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본문으로 또 설교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한 2020년 1월 12일 주일.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020년 1월 12일 주일. 고2들은 아마 중1이었을 거고, 그죠? 맞나요? 2020년? 기억나? 있잖아? 기억이 안 난대요 벌써. 우리 고3들은 몇 학년이었죠? 2020년에? 중2. 우리 쌤들은 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서론 부분을 오늘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참 타이밍이 그때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한 달 뒤에 터졌었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또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타이밍과 흐름에 이런 본문을 주셨다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묵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른 정체성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뭡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시작. 좋아요. 제가 가져왔어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알 것 같은데 자, 제1조 2항 뭐예요? 2항 모든 좋아. 계속. 자, 좋아요. 우리 지금 다 아는데 아마 좀 떨려서 못하는 거죠?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죠?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나라의 정체성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헌법을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혀져 있는 법 텍스트와 우리가 살고 있는 라이프, 현실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리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죠? 이거는 뭐 헌법뿐만 아니라 말씀 얘기할 때도 제가 자주 했던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삶은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상황만에 국한하지 않고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헌법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잘 지켜졌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는 물음표를 던졌던 시간들이 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통해서 또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이민 붐이 많이 불었습니다. 요즘은 뭐 많이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된다면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이제 세계 지도를 간단히 갖고 와봤는데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고 싶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좀 방문해보고 싶다 이런 막연한 소망이 이제 10대 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다니면서 미국 땅을 밟아보긴 했는데 본토를 또 가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미국에서 온 진우가 있네. 예, 미국이 좋던가요? 미국 좋나요? 안 가봐가지고 예. 아무튼 예전에 우리가 이민을 많이 가고자 하는 그 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떠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소망 가운데 살고 싶어서 이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로
가고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중심을 잡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 어떠한 정당, 어떠한 단체가 어떤 문제를 온전히 타개하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당,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은 근거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완전한 나라는 없다.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나라는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했던 많은 강국들이 있죠. 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 사라졌죠. 현대의 강국 어디예요? 강국, 세계 최고의 나라, 뭐 미국, 뭐 대개는 뭐 중국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심지어는 대한민국까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나라가 과연 영원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끝까지 가기를 바래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슬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끝이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소개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국이라는 개념,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이제 하늘나라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꼴 하나님 나라로 이해해도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자,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 예, 여러분, 이 인사는 꼭 필요한 인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설교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초 지식 퀴즈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설교 초반인데 벌써 41분이라니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준비된 게 있어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퀴즈를 한번 맞추는 친구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OX는 같이 푸는 거예요. 기초 상식.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생신은 12월 25일이 맞다. OX. 자, 뭐 이거는 같이 푸는 거예요. 자,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O. 아무도 없어요? 자, X 손 들어보세요. X. 모르겠다. 손 모르겠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12월 25일은 아니입니다. 예,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궁금하면 찾아오시고 그래서 기념하여 우리가 이제 지키는 거죠. 그 날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기초 상식 이거부터는 제가 이제 먼저 맞추는 상품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승희. 베들레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정답. 박수. 우리 베들레헴. 예,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에요. 베들레헴. 자, 승희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제가 기억이 다 안 날 수 있어요. 부장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승희. 2번.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 자라신 곳은? 민재. 나사렛. 정답.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잘하셨어요. 우리 민재. 자, 3번.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2개예요. 이번에 있는 답도 포함이고 하나만 추가로 하면 돼. 사셨던 곳은 오늘 본문에도 답이 있어요. 성경 보면 있는데. 희주? 기침했어? 그거 손든 거 아니야? 자, 요거는 이제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나사렛과 가버나움, 오늘 이제 본문에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4번.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곳 지역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 아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패스. 자, 이방의 갈릴리. 자, 좋습니다. 우리 승희와 민재의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상식을 잠깐 했어요. 우리 성탄절 전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렛 한번 제가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한 당시 예수님이 자라셨던 당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동네, 마을 주민이 전체가 200명이 안 됐던 그런 아주 작고 조용한 도시에서, 도시는 아니죠, 지역에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변론도 하고 베드로의 장인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이 지역의 모습입니다. 2019년의 모습인데, 저기 뒤에 있는 벽돌이 회당이고 아마 예수님도 저 위치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곳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제 이거를 좀 뒤집어 놨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위에가 동이고 밑에가 서로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놨는데,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쪽이에요. 이쪽. 나사렛은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 아주 작고 뭔가 초라하고 여기서는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주 무시받던 동네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이 개념과 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하시고 선택한 곳이 저라면 아주 사람이 많은 로마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한 1000만, 1500만 되는 그런 채널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으로 할 텐데, 그런 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네에서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많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최소 700여 년 전에 했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별로 완화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저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를 봐야만 아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기억력이 좋았다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수능을 다 만점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잘 기억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메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7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리나라 지금 700년 전이면 어떤 시대예요? 700년 전? 그 시대에 누군가 어떤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등장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든 구약 성경을 증언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의미해요. 모든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를 증언하고 예언했는데, 그 증언의 실체와 본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름,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왕,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왕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미국에 있는 대통령과 모든 보좌진들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방한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왔어요. 그럼 어디로 와야 정상이에요? 당연히 서울특별시에 중요한 위치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대통령과 모든 보좌진들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해볼게요. 전주의 고향의 저희 집에. 뭐 이건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돼서 상상이 안 갈 텐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마치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지금 이방 갈릴리에 와서, 나사렛에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글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이 좀 좋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희망으로 오셨다.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시며 죄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다. 사랑과 희생, 섬김과 평화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설교를 하신 데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9절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천국에 주목을 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지서를 아마 안 읽어봤을 거예요. 어려워서.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의 외침의 끝에 그 종국의 그 본체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토록 너희가 기다렸고 두려워했고 소망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나를 통하여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장면이에요. 엄청 감격스러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회개는 단순히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어제 기도 안 했어요, 저 어제 친구한테 욕했어요, 저 이상한 말 했어요, 이 정도로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180도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면 여러분이 안 보이고 화면만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의 등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르거든요. 진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준비하고 이 삶에서의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세요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결과로서 회개가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옆에 친구 얼굴을 보세요. 자, 보이죠? 자, 옆에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자, 옆에 친구 뒤에 뭐 안 보여요? 우리 좋아요. 우리 부장님 뒤에 좀 뭐가 보여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볼 수 있습니까? 귀신 봤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저한테 자꾸 목사님 귀신이 보여요, 유튜브 채널 뭐 동물 백삼호 채널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스트림을 계속 틀어놓는데 그 귀신이 틀어놓은 것 같은데 그 채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 채널을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사람이 했던 거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그 귀신으로 믿었습니다. 사람이 했던 것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원을 둘러서 얘기하는 구조였어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질문을, 여기 사람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을까요? 1차적으로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임을 선포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마음이 뭔가 울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또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야 하고 고백해야 하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흑암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상태는 어둠에 있습니까? 아니면 빛의 자리에 있습니까? 부디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굉장히 답답함과 어려움과 그 불안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빛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과 부족함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으신 사랑과 평화의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그 공간적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주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예배당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공부하는 학교든 그 어디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잘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그 자리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